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1번 들어왔습니다. 책 아멘. 전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아멘. 주 예수님. 그 다음에 메시지 25번이 이번 여름 훈련 집회 1번이거든요. 아멘. 한번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의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이번은 빌립보서에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이 책 전체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 때에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덕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또 우리가 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원숭이 보고 왜 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냐 이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볼 때에 이 미덕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미덕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미덕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에드막 형제님이 아주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워치만이 전집에 있는 1964년도에 전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렇게 젊은이라는 청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개했거든요. 아멘.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과 아주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열고 신선하게 하고 새롭고 살아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젊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님은 젊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나는 여전히 이렇게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 영 안에서. 아멘. 우리 중 누구도 낡아져서는 안 되고 낡아졌다는 것은 이렇게 고정되고 정착되고 뭐에 점유되었다는 뜻이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돌이켜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탄의 계략에 있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워치만 형제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형제님이 폐결핵으로 2년 반 동안 일에서 떠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 폐결핵으로 떠나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내가 일에서 주님 자신께로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이 폐결에 걸린 이런 상황에서 비로소 워치만 형제님이 일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순수하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대요. 아멘. 아멘. 사실은
이 워치만 형제님이 말씀을 막 연구를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그 말씀 연구에서 주님 자신에게로 돌이키라는 느낌을 계속 줬는데도 형제님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아멘. 많은 때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와 대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뭐가 있나 하면 내적 느낌에서 영적 소화불량에 걸린대요. 아멘. 우리는 아는 거는 많이 있고 또 많은 기도를 했는데 뭔가 모르게 영적 소화불량에 걸려서 뭔가 전진되지 못하고 그 음식, 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말씀인 이 음식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아멘. 그래서 아멘.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어떤 말씀 연구나 워치만 형제처럼 말씀 연구나 기도나 이런 거에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거. 두 번째는 사탄이 이제 계략의 두 번째는 분열이래요. 응? 분열. 아멘. 아멘. 나는 이 회복을 잘 따르고 있고 주님이 주신 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나 분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열도 분열이지만 누님은 안 싸워요? 신이 싸우는. 싸우는 게 분열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분열에 휩싸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우리의 관념이 왜 고정되고 바뀌지 않고 주님을 왜 못 누리냐 하면은 분열 때문에 그렇대요. 아멘. 아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직자 계급 제도. 이것은 모든 지체가 기능 발휘하는 것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자, 이것을 형제님이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오치만 형제님의 이 메시지의 이 부분을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미덕을 생활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다. 아멘. 젊은 영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 여기 로마자 1번 먼저 읽어볼까요? 아멘.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 그리스도의 미덕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자, 아멘.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한 얘기는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했어요. 다시 아멘.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이런 미덕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표현된다. 특별히 6가지 미덕이 표현되는 겁니다. 자, 아멘. 6가지 미덕에 표현되는 것이 A번이 뭐라고 했어요? A번. 바울은 간용과 염려하지 않음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처음 두 방면이라고 생각했다. 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 첫 번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관용. 이 관용은 로마자 2번에서 관용을 계속 다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면이 염려하지 않음. 이 아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관용과 염려함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멘. 이 두 방면의 생활에 이 6가지의 미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방면을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B번요.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정체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하나님에게 예, 계속요. 오는 간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아멘. 관용하고 생활의 염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돼요. 그래서 아멘. 관용이 있으면 생활의 염려가 사라져요. 아멘. 관용이 없으면 생활의 염려가 많이 있게 돼요. 아멘. 자, 여기에서 이런데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면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열거된 미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 보여준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에 사장의 미덕들로 나타나는데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했지만은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과 똑같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생각이 있는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똑같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머리 삼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노예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대요. 자, 노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죄의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자, 죄의 노예라 하는 거는 죄인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7단계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7단계로 낮아지셨어요. 아멘. 그것이 그래서 노예 모습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볼게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주님이 갖고 갈 때에 이 삶이 이 생각을 통과할 때에 이런 6가지 미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아멘.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관용이란 말이 이번에는 로마자 2번에서는 핵심되는 단어가 관용이거든요. 아멘. 관용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게 관용이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면 아이고 관용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회복 안에서
말하는 관용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거. 아멘.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관용이래요. 자, 이 빌립보서 4장 5절이 1자 말씀에도 있고 2자 말씀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관용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관용은 용서해주고 따지지 않는 거. 자, 다시 4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관용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자 말씀에 혹은 1자 말씀에 여러분의 관용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용서해 준대. 저 사람한테 가면은. 아멘, 아멘. 또 저 사람은 엄격하게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데 아멘.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하면은 한마디로 이 요즘 사람의 말로 말하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니까 동네 부기대라는 거예요. 맞네. 쉽게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막 들이받고 함부로 해도 용서해주고 니 그나마 대낙하고 안 따지고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관용을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은 나를 알아줘요. 그래서 자, 내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람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손 안에서 겸손해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관용을 이렇게 베풀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관용을 다 알도록 행동을 한다면은 내가 동네 북이 돼서 맨날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되고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 난 너무 괴롭지 않느냐 이래가 어떻게 가겠느냐 할 때에 주님은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높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1자 말씀 거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계속 읽어볼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 그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단순하게 아멘. 주님이 갖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노예 모습으로 됐다. 이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또한 난 사람인데 어째 보면 사람 대접 못 받고 내가 엄마인데 엄마 대접 못 받고 내가 지체인데 지체 대접 못 받고 내가 누군데 누구 대접 못 받고 계속 그렇게 낮아지면은 어째 될까? 내가 동네 북이 되고 내가 계속 이래 하면은 어째 될까? 주님이 얘기해요. 그거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아멘. 생각부터 이렇게 낮아지면은 아멘.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은 당신을 높일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이 기도는 뭔가 주님 앞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 뒤에 나오는데 이 기도는 주님과의 많은 대화와 교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알아주면은 되는 문제라고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가장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자 로마자 2의 A번에 보면은
A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분만.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관용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 제가 그 뒤에 읽어볼게요. 사실 관용은 넘치는 공급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래요. 아멘. 관용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형제가 부당한 대우에도 만족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많이 누리면 어떤 형제가 나한테 아주 부당하게 막 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관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리면은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용은요, 다시 얘기하는데 불평하는 거, 따지는 거하고 반대되는 것이 관용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1번에 보면은 관용은 한번 볼까요? 1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자, 법적 권리. 나는 누군데 당연하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요런 거를 주장하지 않는데요. 아멘. 엄마면은 나는 당연히 엄마 대접을 받아야지. 나는 노인의 대접을 받아야지. 나는 당연히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관용은요, 사랑, 인내, 친절, 겸손, 자비, 사려 깊음, 복종, 기꺼이 양보함,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작은 B번 읽어볼까요? 관용은 또한 자제와 온건함과 온화함과 이해심과 동정심과 지혜와 긍휼과 평온함과 주님의 악망함을 포함하여. 자, 여기에 주님의 악망함을 포함하여 그 다음에 심지어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적이심을 인정하는 미덕도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모든 일에 주권적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양식에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 읽어볼게요. 어떤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인데 모든 상황에서 잘 조화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린대요. 누가 내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된대요. 이것이 좋은 성도인데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은 관용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나 환경에나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래요. 자, 내가 딴 사람하고 잘 못 어울리는 이유가 뭐가 부족하다고요? 관용이 부족하다. 관용이 부족하면은 조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서 주권적이래요. 그래서 자, 주권적이라는 말은 왜 내가 취업이 안 되지? 왜 사업이 일이 잘 안 풀리지? 이것은 주님의 주권은 우리를 어떨 때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일이 좀 잘 안 풀리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묵은 때를 좀 벗겨내기 위해서 이런 주권적으로 이런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한테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사탄의 전달자 때문에 너무 바울을 이걸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어요. 왜? 바울이 본
계시가 너무 높아갖고 계시만 있고 육체의 가시가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은 바울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아멘. 주권적으로 아주 큰 이상을 보고 높은 이상을 볼 뿐 아니라 주님이 그는 기대가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고난도 많아요. 아멘. 왜? 그래야 보인 이 이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리스도의 미덕으로 우리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님, 이제 짧게 우리 찬송 가운데 생명의 사람은 길 가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이 말은 생명의 사람은 인생길 가는 것과 같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일생 평탄하고 쉬운 길만 쫙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이게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말 안 해요. 아멘.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풍파가 있다가 뜨거운 햇빛도 있고 가뭄도 있고 태풍도 오고 더위 추위 이런 게 와야 과일도 맛이 있어요. 아멘. 사람은 이렇게 해야 지혜롭게 되고 아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부가 될 정도의 성숙된 자가 산출되는 겁니다. 아멘. 실패도 있고 이래야 우리에게 겸손도 생기고 그렇죠. 자, 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꺼져라 꺼져라 피를 흘리게 한 이 불량한 자야 하고 다윗을 아주 욕을 해서 저주를 해서 그때 다윗과 그 어떤 이 도망갈 때 같이 있었던 300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만히 안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비새가 어째서 저 죽은 개 같은 저런 자가 저의 죽은 당신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제가 가서 그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나 하면은 내 몸에서 나온 나의 아들도 지금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얼마나 더 그리하겠소.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이 미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 누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원함은 뭐가 있냐면은 이기는 자 되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왕이 만약에 관용이 없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라 살벌하고 지옥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아멘.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다 안 죽이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훈련? 관용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 관용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용은 따지지 않는다. 아멘. 많은 시므이가 막 나타나갖고 막 나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래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이고 그래 이건 주님이 나한테 한 말이지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바로 관용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B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미덕인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관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관용이었다.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관용이 없는데요 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에 관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내 스스로가 이 관용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1번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의 간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내한테 이러니까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지, 내가 이번엔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나는 절대로 갚을 거야. 여기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아멘. 상처받은 대로 보복하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요거는 하락하면 너무나 쉬워. 아니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줘야지, 이 뭐 힘이 없으면 막 내가 10대 맞고도 한 대라도 내가 때려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야 속이 시원한 것 같아. 요거는 구약 율법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뭐라고요?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래요. 그가 시므이처럼 막 이 어리석은 개같이 막 짓어댄다 해도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누가 그대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을 수도 있는데 맞을 짓 안 해도 오른뺨 때리면은 어떡하라고요? 왼밤 돌려대고. 왼밤도 돌려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와, 이 사람 변화되었네 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변화가 돼야 주님은 천녀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 4번요. 그 B의 4번요. 간용에 대해 말하고 난 후 즉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한다.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아멘. 됐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하나 하면은 자주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관용을 못 베푼대요. 아멘, 아멘. 자,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5절에 다시 이래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서 1일자에도 있고 2일자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주님이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주님 가기만 하면은 주님 바로 만날 수 있어. 두 번째,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울 준비가, 바로 시간적으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는 사람과 따지고 사람과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도울 준비가 다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용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C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변화되는 비결,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아멘. 여기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나 처지에서도 변화되는 비결이 있어. 아멘. 그 비결 3일자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결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아멘. 왜? 이 넘치는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에 조금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할 때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안다 이 말은 실패한 상태, 가난한 상태, 아주 힘든 상태에 있을 줄도 안다 이 말은 이런 상태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는요 가난하고 실패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을 놓친 거예요. 아멘. 가난과 실패로 인해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풍부한 상태에도 있을 줄 안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해도 그 상태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누릴 수가 있다.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떨 때는 아주 성공한 환경을 막 줄 때, 그때도 주님 잘 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 일이 잘 되고 이러면은 바빠서 주님 못 누리고, 내가 흥분돼서 막 거기에 폭 빠져갖고 아침 부흥도 못해. 메시지를 못 봐. 왜? 너무 성공해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면은 비결을 놓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한가해지고 막 반대로 막 실패해갖고 막 이러면은 시간 많으면은 주님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원망하고 염려에 확 사로잡혀갖고 또 주님을 못 누려. 그런데 우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비결? 자, 4일자 말씀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됐습니다. 초월하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자 3번요. 아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자,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막 그 뒤에 쭉 길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 사탄에서 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 안에서 이를 안배하시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염려를 안배하지는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염려를 안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그 페이지 바뀌어가지고 5번째 쯤인가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어요? 한 5번째 줄 페이지 바뀌어가지고 네, 아멘. 못 쳤는데. 예, 그래요. 이게 기니까 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멘. 다시 말하면 대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있는데 불평도 가장 좋은 기도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쾌한 기도일 수 있다. 우리가 아멘.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아멘. 왜냐하면은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사실은 이 계속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해라. 그래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하고 대화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이런 대화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주님을 마시는 길이다. 이렇게 계속 주님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근심 걱정도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서 로마자 3번의 밑에서 네 번째,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 찾았어요? 자, 로마자 3번 있죠? 로마자 3번. 아멘. 로마자 3번 개요 쫙 나오는데 밑에서 네 번째.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로 생각한다. 그렇죠. 사실상. 이 아멘.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은 지금 대화만 하면은 주님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분배해주고 그럴 때 신진대사적으로 우리에게 작용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변화되고 미덕이 줄줄 나올 수 있는데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요.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분은 다만 끊임없이 주님과 대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자, 끊임없이 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이래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하는데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아멘. 예. 그래서 그 밑에 10번요. 아멘.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한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함축하는데 우리는 이 환경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거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을 통해서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마음껏 공급해 주실 겁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아멘.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 6가지의 미덕을 쭉 얘기를 해서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될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 어린 양의 혼인날이 가까워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할 때 이런 미덕들을 우리에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분 자신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님, 자, 이 미덕들은 내가 비번을 읽어볼게요. 이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통제하는 6가지 방면이다 할 때, 1번은 생활은 참되다 할 때, 참되다는 어떤 가식이나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생활 가운데서 뭐뭐인 척, 부자인 척, 가난한 자인 척, 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는 생활은 장중하다 할 때, 우리의 생활은 존경받을 만하고 고상하고, 다르게 말하면 가볍거나 경솔하거나 쉽게 화내거나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순복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순수하다. 그 다음에 생활은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평판이 좋다. 이 C번에 보면 미덕과 칭찬은 앞에 6 항목의 총집합체이다. 자, 로마서 5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앞에 이 미덕들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할 때에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은 B번에 보면은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제가 학원에 입문하면은 빵 만드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입문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교통할 때에 그리스도를 분배받을 때에 비로소 이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인데 사람은 자기가 본 것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진대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날 무시하네. 뻔때를 보여줘야지. 이러면은 비결을 배울 수가 없다. 아멘. 이 비결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적용하고 이 그리스도는 참되고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유용하고 유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탈퇴하면은 관용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비결인데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임재가 온화하고 웃는 얼굴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얼굴빛도 평온하고 웃는 얼굴이 돼요. 아멘. 내 얼굴이 지금 화가 났다면은 이 주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